사도행전 4장 14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사역을 다루는데 주로 루스드라의 사역이 길게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합니다. 전도 여행이 왜 이리 힘듭니까? 왜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환난을 만납니까? 1절을 봅시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코냐라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독을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자들이 믿는 형제들의 순수한 마음에 독약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비난하도록 합니다. 이런 때는 그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그곳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약 1년간 머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형제들 때문입니다. 막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두고 떠나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둘로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관리들과 손잡고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고자 합니다. 두 사도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완전한 이방 땅에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유대인이 거의 없으니 회당도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두 사도는 이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치료 불가능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명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순종하여 바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예수님,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도 베드로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동기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심결에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오메, 어찌했을까? 시방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중에 내려와 불었단께. 이 말은 아니겠죠. 이제 전라도 사투리. 너무 이제 당황하면 표준말 쓰다가 사투리가 이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수행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시로부터 50년 전에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작품 비온용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부르기아의 산지를 방문했다. 그들은 자맹을 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나그네로 묵으려 했으나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지푸라기와 늪에 나는 갈대로 지붕을 이은 한 초라한 오두막에 묵을 수 있게 되었다.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손님들을 후히 대접했다. 후에 신들은 그들에게는 보상을 내렸지만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집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기적에서 오래전 전설을 떠오른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푸대접을 하면 또 재앙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합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꽃 장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루가오니아 방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몰랐겠죠. 이 광경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발견하면 자기 옷을 찢음으로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한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명령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바울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한 번만 슬쩍 눈 감고 넘어가면 영웅적인 존재로 경배와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신의 사자다, 너희에게 신탁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그때에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면 어느 날 괴물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가 됩니다.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했던 그녀의 언니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독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고문하고 언니를 죽게 한 독일인 간수를 집회에서 만납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 텐 붐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코리 텐 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 같았던 남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코리 텐 붐은 그 후에 용서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녀의 간증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간증 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코리 여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는데 기쁘지 않나요? 그녀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나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그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든 그렇지 않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릇된 신관에 도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와 환을 바쳐 제사를 드리려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신을 화나지 않게 하고 잘 대접하고 섬겨야 앞으로 저주와 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신을 몰라보고 화나게 하면 그 신이 언제 불로 물로 그들을 쓸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신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가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헛된 일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15절 하반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16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세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시대가 이르기 전입니다. 방임하다고 했습니다.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든 죄를 다 감싸주고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보류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질서와 인간의 법, 또 삶의 질서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철을 따라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각종 음식과 소소한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라 동일하게 이런 은총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백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 원정됩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저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바울은 이때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송곡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울도 스데반처럼 순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미련한 길을 간 것은 그가 정말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어나다, 스스로 일어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라는 단어와 이 본문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이 정말 심하게 맞아서 이 가사 상태에 빠졌는지, 아니면 돌에 맞은 바울이 실제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기절했다가 일어났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온몸이 이제 피범벅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비틀거리면서 조금 전 자기를 친 대적자들이 울거리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좀비처럼 걸어 들어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기절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성하지 않는 몸으로 바나바와 함께 30km나 떨어진 더베로 갑니다.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서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현재 진행하는 길로 조금만 더 가면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고향은 누구나 포근한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아픈 몸을 추스르고 지친 영혼도 쉴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로 배 타고 가면 안전하고 빠르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왔던 길로 해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도 보면 우측으로 꺾어서 밑으로 하면 육로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상식적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적대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조금 전에는 은혜로 살았지만 어쩌면 이번에 걸리면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만큼이나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굳게 하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방문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흔들리는 교회를 굳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신앙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탄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환난의 터널,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길만 생각하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거인들의 발자국 등 많은 책을 쓰신 한옥 목사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고 본인은 1.5세입니다. 그래서 PK 목회자 아들이죠. 또 그 옆에는 이제 MK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SK 목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밀어냈는데 수양회를 통해서 강사님이 그 한옥 목사 한 사람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면서 이곳에 목회자가 나올 뿐이다. 듣기 싫어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앉으니까 또 이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꿈을 버리고 아버지처럼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SK들이 부모의 길을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주영훈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나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추립니다.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빨리 끝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둑 기사들도 경기에서 지면 복기를 해보고 내가 왜 졌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어떤 레슨을 담아주었습니다. 교훈, 수업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슨을 배웠을 때 비로소 끝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배운 그 레슨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강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푸른 초장에서 영적인 거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특별히 바울에게 주어진 환난은 일반적인 환난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거대한 조류를 거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들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집중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거창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검색해 보니까요. 교육 목표가 이름대로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첫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둘째,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셋째,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넷째,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알려주는 직업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가 좀 근데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정말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할 학교가 어떻게 자기 학생들 또 제자들을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 장래성이 없는 곳, 부모와 배우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
탄두대가 기라는 곳, 저기 죽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하면 인생 망치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말 뒤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성경에서 가르치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예정된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는 손 위에라는 뜻입니다. 또 존경받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장자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들이 교회의 감독자며 양을 돌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형제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돌아볼 감독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각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2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여행을 마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교회 회중을 모으고 선교 보고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또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합니다. 조금 후에는 대표적인 MK인 최 베드로 목자가 소감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이 길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들, 고난들,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며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환난 앞에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레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